안녕하세요. 명절 잘 지내셨나요? 명절 쉬는 날은 정말 빨리 지나가죠. 사무실이나 학교에 있으면 정말 안 가는 시간이 쉬는 날은 빨간 날은 정말 무지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속 지나갑니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명절이었기 때문에 뭐 가족 친지들 다 찾아뵈시고 바쁘게 지내셨을 줄 압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말씀을 보다가 계속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제자 공부를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 공부를 하다 보게 된 말씀인데요.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한 절 한 절 같이 보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좀과 동록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벌레, 또 뭐 이런 꼬이는 벌레들 얘기하는 거고요. 동록은 녹 쓰는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두면 우리가 땅에 쌓아두는 것은 썩고 벌레가 꼬이고 도둑질 당해서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염려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땅의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계속해서요,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어디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마음을 두는지가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가 사무실이나 집 같은 데 보면은 금고에 귀중품 같은 거 중요한 것들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계속 거기 신경이 씁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면 하늘을 더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의 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밝다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살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모르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아니었을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요, 하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 하늘을 위해 사는 거, 하늘나라를 살아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제 모습이 아니었나를 또 한번 이렇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종이요, 주인을 섬기는 건 종이잖아요. 종이요, 주인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 종이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종은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그 종이 만약에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있고 또 주인 그 가족들이 있으면 다 같이 섬겨야 되잖아요. 같이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도
제가 막내였을 때는 상사가 여러 명이 있잖아요. 저보다 이 상사가. 그러면 이 사람이 일 던져주고 저 사람이 일 던져주고 하면 이거 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특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쩌면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이 더 중요하고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은 우리 이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뒤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에 보면 많은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또 물에서 사는 많은 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돌보지 않는데도 그 새들은 먹이를 찾아다니고 또 추위를 피해 다니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인데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누가 먹이를 주고 또 따뜻한 집을 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가운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는 많은 걱정들, 많은 염려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는 많은 그런 것들,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사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키라는 단어는 제가 좀 잘 모르겠어서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라이프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라이프는 삶, 생활, 생명, 인생, 수명이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수명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는 그렇게 염려한다고 더 살 수 있냐라는 말로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드렸습니다. 근데요,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평안하게 인도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살 때 그런 염려를 덜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 꽃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백합꽃입니다. 근데요, 그 꽃을 심어놓고 그 꽃을 만들어 놓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꽃들 보면 그 백합화뿐만이 아니라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피고 지는 개나리, 뭐 진달래, 또 벚꽃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뭐 신경 쓰고 뭐 이렇게 키우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봄이 되면 꽃망울을 터뜨리고 꽃이 핍니다. 그랬다가 지고요. 또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꽃이 핍니다. 근데 그런 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자라게 다 해주시고 입히시고 하는데 너희는 왜 그런 것을 걱정하느냐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왕이면은 권력도 있었고 뭐 재물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우리 전도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전에 교제했을 때도 봤던 말씀인데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쓴 책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책인데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모자라서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가 저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그러면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헛되다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 그렇죠? 시골에 가면 많은 풀들이 자라납니다. 풀들의 생명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누가 뭐 물을 주거나 양분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풀들은 잘 자라납니다. 참 신기한 걸 많이 본 게요. 옛날에 이제 명절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시골에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특히 가을에 가면요. 차 바퀴가 닿는 부분만 이렇게 비포장도로예요. 차 바퀴가 닿는 길만 이렇게 길이 있고요. 가운데와 양 옆으로는 풀이 엄청 이렇게 솟아 있고 신기한 건 거기에 꽃이 나 있습니다. 들꽃이. 근데 차가 지나가도요. 흔들기만 하지 죽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희가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주님이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요
이걸 주님이 채워주실 줄 알면서도 더 좋은 거, 더 멋있는 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런 것들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참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나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 나라의 의를 구하고 살았나. 네. 그 다음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의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요, 특히 제가 보면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사는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한 하루가 어떤 사람은 살 수 없는 하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런 감사한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금메달을 딴 다음에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요. 금메달 땄으면 막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만족함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올림픽을 위해서 또 다음 대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살아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욕심이, 눈에 보이는 것이 만족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만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너무나 좋아했고,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기뻐해서 하나님을 막 알리고 외치고 다니고 싶어서 그랬는데, 살아가면서 점점 잊어버립니다. 둔해집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잘 못해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염려를 해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염려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을까,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름지고 담백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중에 많이 드셨는지 안 그러신지 모르지만 얼굴빛들이 다 좋으십니다. 특별히 철기 형제님이 구릿빛으로 제일로 피부 빛깔이 고운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냈을 줄 알고. 네, 교제해 주신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차분하게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목적지가 보이는데 방향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진행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 어쩌면 이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한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어느덧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이 내용은 상식적이고 지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우리 형제님이 교제해 주신 내용대로 필요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뭔가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 또 소유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이 말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기본기라고 하잖아요. 기본기가 좋아야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고 또 모든 운동 선수들도 그렇고 또 어떤 전문 분야에 종사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을 맡아서 하거나 또 분담해서 하거나 기본기가 좋은 사람들은 잘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기본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두드리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기본.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당연시하면서 우리 삶의 부분에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어딘가를 향해서 바쁘게 내달리고 있는데 이 방법과 이 방향이 맞는지 한번 그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따끔한 질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영혼들을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까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마음을 갖고서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더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한테 그런 적이 있었던가 뭐 이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에 지금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은 자책이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문을 하고 그리고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추석 연휴에 다들 빨리 갔다고 그러는데 뭐 저는 똑같이 가더라고요. 근데 빨리 가긴 가더라고요. 누워 있다가 스마트폰 보다가 밥 먹다가 뭐 이것 먹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금방 가고 됐어요. 물론 이제 시골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많이 할애되긴 했지만 가는 것 오는 것 명절 때마다 연례 행사로 겪는 거지만 보면 반갑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노모 혼자 두고 떠나는 것 그 상황은 또 속상하고 뭐 이제 그게 반복되죠. 계속 그런 마음들이. 예, 여러분들 저기 오늘 사실 연휴 마지막이고 수요일이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 2배는 오시겠다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실망입니다. 원래 잘 오시던 가정도 지금 한 2가정 안 보이시고 3가정 안 보이시네요. 지금 온라인으로나마 보기를 바라길 원하시고 제 이 말이 좀 찔림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명절에 또 이런 집회 시간이 겹친다면 연례를 다 제쳐두고 모임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회 단톡방에 우리 이윤경 제님이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민수기 7장을 교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글을 톡방에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바로 잡을 수 없고 6장이 다 안 끝났는데 지금 7장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아마 약국에서 지금 아플싸하고 지금 소나무 약국에서 지금 개슴칠에 눈을 뜨고서 스마트폰을 향해서 미소를 날리면서 아마 아플싸하고 계실 텐데 윤기 형제님 6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6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7장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리더자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 내용을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13절부터의 내용이죠. 1절부터 12절까지 나실인에 관한 규례와 그 다음에 나실인이 부지 중에 갑자기 호련히 부정케 되었을 때 어떻게 정결케 되는지에 대한 교제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교제하였죠? 자,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그런데 나실인은 특별한 서원, 하나님 앞에서 하는 특별한 약속을 따라서 구별합니다. 나지르, 구별하다, 헌신하다 말 뜻이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생애를 헌신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특히 남성 중심으로. 그런데 이 나실인의 서약은 남녀 구별을 두지 않았죠. 누구든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 약속을 하고 나실인의 약속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약속을 하고 그 기간 동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자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나실인 서약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나실인은 세 가지 특별하게 금기 사항들이 있었죠.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의 그 물로 먹거나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일체 다 금지되었어요. 이 기쁨, 인생의 기쁨, 인생의 쾌락을 나타내는 포도주, 포도즙, 포도나무의 열매. 이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분별을 했을 때에 내 기쁨과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계획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선택에 따라서 이게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기 행복을 깡그리 무시하고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순서가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었던 그 행복은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렇게 미루게 된다면 이게 나실인의 삶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리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그런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들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물,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실인의 서약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나실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삶의 이제 열매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였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습니다. 즉 몇 년이고 그 약속한 그 서원한 그 기간 동안 평생 만약에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평생 그렇고요. 이 머리, 자라나는 머리는 일반적으로 계속 자라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긴 머리는 그녀 자신에게 영광이 되지만
남자는 긴 머리가 수치가 돼요. 그래서 남자의 이 머리는 긴 것보다 짧은 게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를 물론하고 이 삭도 칼을 대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권을 나타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되어지고 복종되어진 삶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기회에 따라서, 내 구미에 따라서, 호불호에 따라서 그때 저렇게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그러한 간증으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세 번째는 또 뭐였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일부 제사장들에게만 제한된 그런 내용이었지만 나시린은 그 서원한 기간 내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항상 이유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항상 덧붙여지는 게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심지어 부모 형제가 장례되어지는 그 자리에 가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 나시린의 서원을 한 기간 동안에는, 나신 1인이라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또 일부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내가 죽었거나 또 자신의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아내를 얻게 될 때에도 원하지 않는 아내를 하나님의 명령을 얻게 되고, 자기 인생에 철저하게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했기 때문에 자기 삶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나시린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서 없어졌어요. 끝났어요. 심판당했어요. 이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나가 된 거예요.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다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이 가르침 그대로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그래서 직계, 자손, 관계된 그런 가족들의 장례에도 참여하면 안 되는, 너무나 어떤 인간적인 그 예절이나 필요한 관혼상제에 대해서도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모든 혈통과 육정에 관한, 그리고 사람 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감정도 다 초월하고 관계도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그럼 우리가 장례식장에 안 갑니까?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죄를 인하여 필연적으로 사망이 왔어. 이 시체는 이 죄의 아주 참혹한 결과거든요. 누구라도 피할 수 없고 누구라도 그와 같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정반대예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날 동안 거룩하게 구별된 그 나시린의 서원을 한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망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 시신 곁에 가까이 가는 것, 접촉하는 것 금지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죄와 함께 죽어버린 사망의 일, 육신의 일, 세상에 심판받은 일들에 우리가 접근하고 취하고 거기에 눌러앉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도 보니까 정한 식물들,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육상의 동물들,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들, 그 다음에 곤충들 가운데 두 다리로 톡톡 뛰어다닐 수 있는 것만 먹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고 땅을 배로 밀면서 기어다니는 그런 곤충들은 다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하죠. 죄로 인하여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이 땅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일, 또 우리 육신이 바라고 그렇게 갈망하는 일들이 바로 이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서에 우리가 교제했었죠.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어둠의 일이 바로 시체와 연관되어져 있는 사망에 관한 일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거나 그 안에 머물러 있거나 그것을 취하여 함께 거기서 누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3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나실인의 서원, 그 서약이 끝났을 때에 어떤 제사를 드리며 어떤 의식을 치르고 이제 비로소 이제 일반적인 평범한 백성의 삶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 내용을 함께 교제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 보니까 제사가 크게 네 가지가 나와요. 레위기 1장에 시작할 때 번제로 시작했잖아요. 7장까지 해서 속건제까지 5대 제사를 우리가 교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 떨고 있니? 5대 제사 하니까 벌써 형제님 또 레파토리에 나오겠구나. 그래요. 자, 번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아직까지 립싱크가 틀린 사람이 몇 명 보였어요. 자, 레위기 교제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그걸 암기를 못하다니. 어허, 통제라. 자, 그런데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끝난 후에 4가지 제사를 지내는데 5가지 제사 중에 4가지 제사가 소개되어집니다. 무슨 제사일까요?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속죄제. 속죄제가 제일 먼저 나오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요. 차례대로. 자, 속죄제를 위해서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준비합니다. 자,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흠없는 암양을 준비합니다. 자, 화목제를 위해서 흠없는 순양을 준비합니다. 몇 년이라고 안 나오고 흠없는 순양. 그 다음에 소제를 위해서 뭣 준비하라고 나옵니다.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곡식 가지고 빵을 만들거나 그 가루로 해서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자, 이상의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가 차례대로 소개되어져 있는데 속죄제와 번제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암양이 나옵니다. 자, 1년 된 흠없는 순양이 나왔을 때에 같이 연결되고 연상되어지는 예식이 떠오르십니까? 출애굽기 12장 6월절. 이제 정말 예쁘게 지금 크고 있는 양이에요. 그렇죠? 그 양이 다 성장해서 큰 이 성체가 아니고 정말 예쁘게 이 목자들 특히 이 유목민들은
우리가 그 반려동물, 요즘 하도 그냥 애완동물이 이제 반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반려동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행기를 끌고 가면 아이고 아기 이쁘겠다고 고개를 내밀고 봤는데 어이 털복숭이가 떡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진에도 이게 찍히던데 이렇게 아기가 업히는 그 아기 업는 거에 강아지를 업고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참 진짜 반려라는 말을 쓰겠더라고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빈이가 좋은데 취직하기 위해서 이런 사유가 된 건지. 자, 여담이고요. 자, 유목민들은 이 어린 양들 있잖아요. 이제 예쁘게 자라는 양들. 그 양들을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양을 내 손으로 다 자라기 전에 정말 예쁜 양, 한참 예쁘게 자라는 그 양을 내 손으로 그 동맥을 푹 찔러서 파닥파닥 하다가 피가 이제 많이 나오면 이제 쇼크로 이제 죽겠죠. 죽어요. 그거를 각을 떼야 돼. 번제로, 속죄제로 할 때도 다 자기 손으로 할 때. 번제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손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때 심정. 보니까 저기 인터넷에 그 자료 화면이 나와서 봤는데 강아지 때 입양을 해가지고 보통 수명이 한 14, 15년 살고 많이 살면 한 6년, 7년까지 산대요. 개의 수명이. 그 뭐 영양 상태도 좋고 잘 그 동물병원에서 케어해서. 그런데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그 같이 살았던 그 강아지가 성체가 되고 노견이 되어서 이제 사람하고 똑같아요. 관절염, 그 다음에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냄새로 이제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치다가 나중에는 그 꼬리칠 힘도 없이 가만히 있다 이렇게 숨이 끊어지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주인이 얼마나 통곡을 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그럴 법도 해요. 그게 이제 감정이입이 조금 되겠더라고요. 자그마치 15, 16년 이상이. 만약에 아이들과 같이 자랐으면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까지 같이 자란 거. 가족 전체가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납골당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찍어놓은 사진 보면서 추억하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키웠던 개와 닮은 그 인형을 선물 받고서 막 깜짝 놀라고 계속 울어요. 그걸 보고서 너무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립고 그랬을까. 감정이 있으니까. 뭔 얘기하다 이 얘기하죠? 양 얘기하다 그랬죠? 우리 양령이 자매인데 양. 그만큼 마음을 쏟고 사랑했던 그러한 동물을,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 양이 되는 거예요. 양, 어린 양.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년 된 흠없는 순양, 암양. 속죄제로 번제로 드릴 때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한다, 화목한다, 화평한다, 모든 그런 그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고 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항상 속죄가 전제되어진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죄 행위가 항상 먼저 전제되어져. 그래서 속죄 제사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항상. 서원을 하고 헌신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별되고 순종하고 그렇게 헌신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때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가 이렇게 뒤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대 제사는 신약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의 그 십자가 그 고난과 피 흘리는 이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교제했죠. 주님이 사셨던 그 삶 자체가 제사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제 화목해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데 부족함이나 두려움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완전한 삶을 사신 거예요. 소재의 삶처럼.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산 거예요. 번제처럼. 그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거예요.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람이라고 로마서 5장 1절에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갚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더 완벽하게, 더 영원히 완전하게 갚아 놓으신 속건제의 제사를 드린 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입니다.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삶의 전부가 뭐였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또 요한복음의 6장에 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날에 아들에게 준 사람들 다 살린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려내는 것이,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오셔서 사셨던 삶 자체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의 삶이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 살려서 드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한 삶이셨어요. 이 나시린의 서원이 끝난 다음에 이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일부 제물 중에 한 부분을 취해서 요제로 흔들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의 소유로 삼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머리를 잘라서 화목제 드릴 때에 태울 그 부분에 머리카락을 놔요. 그리고서 이제 그 의식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20절 한번 읽어볼까? 20절 시작.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제 나시린의 그 서원과 그 약속이 끝난 후에 이제 평범한 백성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지금 서원한 사람은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요. 여자라도 여성이라도 특별하게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와 같은 금기사항을 지키며 그 서원한 기간 동안 수년이 되었던 십수년이 되었던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에 가까이 않으며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않고 초를 마시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소산물도 먹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들을 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이 끝난 후에 이제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김용기 형제님은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다. 어디 저기 해병대 구호 같은데.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기 박수기 형제님이 계셔야 이 구호가 정말 쩌렁쩌렁 들릴 것 같은데, 박수기 형제님이 해병대 원로시니까. 자,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서원한 기간과 약속한 기간이 따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온 날부터 영원한 때, 이거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때요?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죠?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이 나시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해서 드렸느냐, 헌신하느냐, 구별했느냐,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평생에, 우리 일생에 주님 오실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삶은 끝나지만 영원한 날, 영원한 때까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거든요. 자,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21절 읽고, 자, 21절 함께 읽죠. 시작.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보니까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렇죠? 힘이 미친다는 건 뭐냐면 전심으로 하라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냥 이만하면 됐겠지라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다른 사람 이러니까 나도 이러면 되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성도의 삶 또한 그런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연보를 말씀하실 때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러면서 힘대로 비슷한 뜻이겠죠. 힘에 미치는 대로 힘대로 하라,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있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힘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힘에 미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힘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힘에 지나치도록. 그러니까 가정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저 머나먼 이국에 있는 그 지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날 찾아보기 정말 어렵겠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힘에 미치도록 힘대로 우리에게 헌신을 하되, 조금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들였다고 나는 이만큼 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힘대로, 힘에 미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축복에 관한 말씀이 마지막인데요. 한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누가 된다고요? 제사장들. 축복의 통로가 누가 된다고요?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가의 제사장.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몇몇 장로님, 집사님들을 향해서 말씀한 겁니까? 아니면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일반 목회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누구에게나 너는 왕같은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것. 로이알 프리스.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누구에게 흘러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겠는가. 자, 지금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자, 주님이 축복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22절, 23절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첫 번째,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갑자기 수고도 안 했는데 불로소득을 얻게 하고, 내가 지난번에 어디다가 뭘 했는데 갑자기 몇 배 올랐고, 뭐 그런 물질적인 거에 첫 번째 우리가 맞출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 두 번째 축복. 자,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자, 세 번째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 세 가지 복을. 그런데 여호와의 그 얼굴, 하나님의, 주님의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이 너희를 향하여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눈동자 같이 지킨다는 말씀 아시잖아요. 눈동자. 여러분, 눈동자. 날파리가 됐든 누가 바람을 불었든, 여러분 그 렌즈 낄 때마다 그 얼마나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 눈꺼풀이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침마다 여러분 그 렌즈 낄 때 여러분 이 눈꺼풀 딱 잡지 않으면 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딱 흰자가 이렇게 보이게 딱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안경이 너무 불편해갖고 렌즈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포기하고 그냥 안 해요. 할 때마다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하면 갑자기 눈물 나오고 안 돼요 그러던데,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눈꺼풀이 순식간에 0. 몇 초 만에 이렇게 하고 못 들어오게 막, 주님께서 이렇게 지키실 때에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친밀한지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자격이, 조건이, 능력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삶을 방임하고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어떤 거라는 거 아는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집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평강,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 다락문을 꽁꽁 2중 3중 닫고서 덜덜덜 떨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무섭고 로마인들이 무서워요. 언제든지 자기들 닥쳐서 그렇게 신성모독죄로 아니면 국가 반역죄로 이렇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이 peace,
우리 인생들이 평생에 갈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평강할 줄 알았어요. 이것만 이루면 내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어요. 이 사람만, 이 내용만. 그런데 소유하고 이루어보고 갖춰보고 성취해보지만 그 평강은 더 멀어지고 더 불안하고, 이 물질이 풍요로워질수록 사람이 더 평강이 없어지고 더 우울해지는 것이 비례하고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울증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우울증 환자래요. 저도 우울증 환자. 진짜 그렇대요. 안락하고 편안하면 다 좋을 것 같죠. 북유럽의 그 사회보장제도가 정말 잘된 그런 선진국에도 얼마나 그 이 정신적인 질환이 많은지 평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평생에 우리가 구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이 평강, 주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축복을 항상 사도 바울도 서신서 말미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고 축복의 통로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이에요. 자, 한 구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2장이군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고 13장 13절 제일 마지막 절이네요. 자, 함께 읽죠. 주 예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누리는 복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다른 누구에게 흘러가게 해야 될 축복입니다. 아멘. 이상 교재 마치겠습니다.